욕심만 많은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에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사랑하게 하시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월요일부터 안식일까지 무안교회와 한평교회가 사경회를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저희들 비대면이지만은 은혜받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잦아들게 하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너무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문민영 강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열심히 섬기며 전하는 저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드디어 사경의 절반을 넘어 이제 마지막을 점점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남은 자손으로서 선악간의 대쟁투가 왜 일어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였으며, 우리의 특징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책을 같이 따라 읽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의 부족한 설명에도 더 이해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게 있을 거라고 또 생각됩니다. 이런 사경의 교재 정말 요약을 잘 해놨어요. 많은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이렇게 축소시켜서 계속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이 큰 우주의 대쟁투의 사건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과 또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한 그 첫 번째 날의 그 큰 사건에서부터 두 번째로는 지구에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과 또 품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이 삶과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대쟁투에 승리하셨다는 걸로 또 한번 축소했습니다. 3과에서는 이제 그 남은 자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과 주권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관점을 가지면서 이 책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증명하는 것을 전 우주적인 방법에서 또 지구에서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을 우리 남은 자손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이해를 좁혀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그 관점을 잘 파악하시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바쁜 일정이시지만은 진짜 바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 사경의 기간에 참여하시겠어요? 그 참여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대단한 믿음이라 생각하고 또 성도님들이 이 열정을 보게 되는데 바쁘시더라도 주무시기 전에 책을 이렇게 좀 잠깐 30분 정도만 보셔도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 한 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꼭 책을 읽으셔서 이 믿음을 세우시는데 부족함 없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남은 자손의 사명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어제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좀 빨리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올해부터 쭉 해온 이 대쟁투에 대한 반복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셨는지 무슨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궁금해하시면서 그 답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 곧 여러 나라와 이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이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죠. 월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세 천사의 기별 역시 대쟁투에 기초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 기별을 우리가 이해하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배운 내용을 이 책에서도 다시 복습을 하는데 그걸 좀 복습하고 하나님이 남은 자손을 부르시는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남은 자손은 뭐라 그랬나요?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이 영적인 위기의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을 세우셨고 그 남은 자손을 이 마지막 시대에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탁하신 남은 자손만의 사명이 따로 있고 또 그들이
마지막 남은 자손에게도 이 사명이 존재하는데 그 마지막 남은 자손이 재림교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성도들은 이 교회의 역사의 초기서부터 이 남은 자손임을 확실하고 또 우리 외에 다른 이런 우리의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하며 우리는 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해요. 첫 번째로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과 두 번째로는 봉사 또는 사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이 남은 자손으로 부르심은 이 후자에 해당돼요. 그래서 개인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인 이유는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과는 다른 이 특별한 사명이 또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사명 공동체이며 또 하나님의 눈에 보이게 만드신 이 가시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봉사와 사명 수행을 하기 위한. 바칠라프 하벨이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체코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며 체코의 유명한 극 작가입니다. 그는 항상 글을 쓰면서 이 사회의 진실을 얘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의 정치적인 이 지도자들은 어때요? 이 사람이 눈에 까시죠. 이 사람을 감옥에 보냅니다. 옥살이를 2번 하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자기 와이프한테 편지를 쓰게 돼요. 나는 어떻게 지내? 이렇게 지내하면서 자기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다 정리해서 보냅니다. 그것들을 이제 책으로 출판하게 되는데 그 책의 제목이 올가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세상 사회에서도 이 고전적으로 3대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보네퍼의 책과 같이 서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 그가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서 살다 보니까 이 죄가 많아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살면서 또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또 감옥에서의 삶이 육체의 어려움이 정말 크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육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즉 육체의 어려움은 지금 별게 아니구나.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마주할 더 큰 어려운 문제들이 더 많이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계속 감옥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주한 문제가 이 신앙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일까? 광신주의는 무엇일까?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비인간적인 성향들은 왜 등장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에 대한 인간의 본질적인 이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그가 깨달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 책임감을 주신 이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 비교하면서 내가 그분을 공부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편지를 그냥 마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이 책임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분의 그 부르신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 글을 마치게 되는데요. 네, 성도님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요? 어떠한 주어진 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또 부끄럽지 않게끔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일이 주어졌다는 것은 일을 준 사람이 있거나 또 일을 주어준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소명과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이 부르신 자가 없다면 우리를 부르는 그 이유와 목적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우리의 개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 앞에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용서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남은 자손에 대한 부르심은 또 하나님의 이 일을 시키기 위한 또 다른 사명을 주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과 이 소명,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목적에 우리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구와 고민을 통해서도 이 대쟁투와 어떤 연관성이 이어지게 돼요.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싸우시던 그 대쟁투에 우리도 온 우주에 하나님의 율법과 풍성과 주권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 부르신 그 일에 맞게끔 이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것들을 증명해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을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이 남은 자손의 부르심은 공동체 전체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남은 자손인 재림교회에 적용하면 재림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전체를 부르신 것이지 이 개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당시의 남은 자손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 이어지는 세대,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루어졌다. 아브라함과 요셉 이런 민족적인 이 이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나와왔다는 것이죠. 이 남은 자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복음화하기로 작정한 공식적으로 지정된 집단이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단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셨는데 그것들이 실패했죠. 이 남은 자손은 흩어져 있던 각각의 충성스러운 개인들이 모여서 구성된 어떤 집단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위임을 받아 이 땅에 존재한 가시적인 조직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인 나와 몇 사람, 이 남은 자손이 아닌 공동체인 우리가 남은 자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어려운 상황도 이기고 또 함께 즐거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하고 그 즐거움을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재림교회 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자신들의 모든 일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약속되는 엘리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사명 수행을 하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재림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 역시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함이었죠. 여기에는 이 구원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이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주겠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어주시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이지 어떤 공동체 신앙에 섞여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은 자손은 하늘이 그들에게 부여한 특별한 사명 무엇이었죠? 그 세 가지 이제 배울 것인데요. 어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고 또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걸 이제 좀 배워볼 것인데 다시 한번 배워볼 것인데요. 남은 자손에는 세 가지 특징이 존재합니다.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며 또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건 역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이루시기 위함도 아니고 구원의 조건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의 준수는. 그래서 이 율법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이 바울 선생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 율법은 그것을 범한 자를 의롭게 할 수 없으며 또한 그것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게 하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냥 품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품성을 닮아가려는 사람으로서 그냥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단언한다. 재림교회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율법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막 행동함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국민이 되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국민이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그 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 그 법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 율법에는 구속의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손이 가진 세 가지 특징 중에 두 번째 증거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것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예수의 증거는 엘렌 지 화이트를 통해 교회에 주신
특별한 기별이다. 이 기별은 하늘에서 온 기별이고 하지만 주된 목적은 구원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증거는 무엇이라고 했죠? 네, 예언의 신, 이 엘렌지 화이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우리에게 준 그 기별의 책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가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성경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달리신 그 보혈의 피로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증거, 이 예언의 역사, 이 영감의 기별들, 화인 여사를 통해 주어진 그 많은 책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에 주어진 책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 책에는 이렇게 더 설명합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은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 주어주셨다. 아멘입니까? 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성경 외에는 어떤 다른 기별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구원은 성경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고 1.1에 빠지지도 않고 온전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신 자체도 성경의 불완전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의 신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별을 주신 것은 사탄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케 하기 위함이었다. 예언의 신은 구원의 지침서가 아닌 사명 완수를 위한 지침서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성도님들, 남은 자손들은 무엇을 위해서 모인 존재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공동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즉 무슨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마지막 때에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끔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돌아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이 말씀으로 메시지로서 우리가 이 예언의 신을 이해하고 또 기별로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예언의 신의 말씀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하늘의 존재를 더 이상 유혹할 수 없는 상태였고 또 사탄이 그리스도의 싸움과 패배함으로 인해 그의 활동이 이 세상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 땅과 바다로 분을 내렸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의 선악의 대쟁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대리자, 즉 우리 이 남은 자손들과 또 사단의 대리자들 사이에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제 대리자들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오류들을 계속해서 세상에서 외치고 사회에서 법교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보이고 또 율법을 증거하고 외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의 다른 점을 파악하고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세 가지 특정, 세 번째 예수의 믿음입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믿음에는 이 두 가지 이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던 것처럼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믿음은 예수를 믿게 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로는 예수의 믿음은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과 구별되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소유하셨고 행사하셨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서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남은 자손은 이 사명 완수를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것들에 이 세 가지 특징이 포함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 아닌 이 위탁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 믿음을 배워가야 되고 더 섬세하게 그 믿음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것 역시 기억하고 그 믿음을 기도로서 또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게 되시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에게는 이 세 가지의 특별한 사명이 존재합니다. 이래서 삼중사명이라고 하는데 삼중사명 하면은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세 가지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자손의 사명은 대사명을 포함하며 그 외에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있다. 남은 자손의 탄생 배경은 선악의 대쟁투이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에서 당신의 거룩한 율법의 보관자가 되고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의 앞에서 옹호하도록 부르신 백성이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도 그리스도인의 일원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위탁하신 그 대사명을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대사명을 이루고 지키고 있죠. 이 교회에 입교할 때 무엇을 합니까? 침례를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에 맞춰서 남은 자손으로서 이 대사명에 이어 더욱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음을 더 책임감 있게 생각하고 율법의 보관자로서 율법을 지키고 또 그것을 온 세상에 보임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닌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뜻을 펼치고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품성을 이 삶으로 드러내 보여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율법과 이렇게 품성을 반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지칠 수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써서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쳐서도 안 되고 율법을 회복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 또 품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 이걸 계속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해야 되며 두 번째로 하나님의 품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또 온 우주에 증거해야 되며 세 번째로는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이루어야 될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세상과 우주 앞에 옹호하는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지상의 첫째가는 구별된 백성 한 교회를 갖고 계신다. 그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일,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재림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모든 거룩한 제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인간에 의해 안식일이 변경되었을 때 율법에 생긴 무너진 부분이 보수되어야 된다. 이 개혁자로서 세상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지속적인 이 개혁의 기초인 것과 넷째 계명의 안식일의 창조의 기념일인 곧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제도로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 분명하고도 뚜렷한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들은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순종할 필요를 나타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 그들은 황폐된 곳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해야 된다. 그들은 무너진 데에서 수보하는 자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단은 무슨 일을 한다 했습니까? 우리를 맹렬하게 공격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문제와 율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으로 이미 계시가 되었고 우리가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있으며 그것들이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위험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는 그것들을 외쳐야 되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율법들을 더욱더 지키고 굳게 수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목숨을 잃어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생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의 명령을 잘 지켜나가라는 것이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명예도 이 생명의 이 명자가 이 목숨 명자인데 이것은 명령 명자라는 이 한자의 뜻도 존재한다라고요. 그래서 사명 역시 우리에게 목숨처럼 지켜야 될 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목숨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면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으로서 이 율법을 수보하는 이 율법의 보관자로서 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며 온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핍박에서도 말입니다. 사단의 하나님의 율법의 공격, 우리 대쟁투의 시작이 무엇이었다 했습니까? 하나님 율법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 율법에는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의문점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대쟁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품성 역시 오해가 생기게 되었죠. 하나님의 율법은 피조물의 행복을 막고 방해하기 때문에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의 노력의 결과로 이 율법은 파괴되고 훼손되고 변경되었다. 예수님은 사단의 주장을 반박하고 율법을 옹호하기 위해서 오셔서 죽음으로 이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주장을 반박하고 율법을 옹호하기 위해 오셔서 이 죽음에 통해서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또 남은 자손 역시도 사탄의 주장이 거짓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외롭고 힘들고 험난한 여정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옹호하고 있다는 그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작가이기도 하고요. 누구나 한 번쯤 그리스도인이라면 C.S. 루이스의 이야기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가 쓴 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경험하는 악마, 이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풋내기 조카 악마인 이 워무드에게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을 31통의 편지로 기록한 책입니다. 실제로 악마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 C.S. 루이스의 이 통찰을 글로 써놓은 것이겠죠. 그래서 그가 악마 입장에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을 글로 쓰고 우리에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쓴 책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똑똑하게 파괴하고 있는지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사탄이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율법을 무너뜨리고 있구나를 좀 생각해보게 돼요. 그게 C.S. 루이스가 이렇게 깨달은 통찰이긴 하겠지만은 그건 역시 어떠한 영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 편지를 읽으면 반대로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좀 보겠습니다. 이 편지의 편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이고 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할수록 자기들은 이득이고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또 과거와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게끔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을 읽다 보면 환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또 원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사탄의 원수는 누굽니까? 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이 인류를 살아가는 우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 환자가 미래에 대해 동요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진짜 현재 몸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 설득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이 워무드가 하는 걱정거리를 풀어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정말 그런 이유로 이 환자가 평온을 찾은 것이라면 우리한테는 이득이다. 잘못된 희망이 산산이 부서질 그날을 위해 더 큰 실망감과 그에 따른 조급함이 쌓아가는 셈일 테니까. 그런데 반대로 환자가 무서운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겨낼 미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모든 의무와 모든 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쾌락의 유일한 거처인 현재에 몸담고 있다면 이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니 즉시 공격을 감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은혜와 오늘 주어진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미래를 바꾸는 것이고 미래가 이 하나님의 율법과 이 계명과 품성들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도 말고 과거에 너무 매이지도 말고 오늘 현재 하나님께 주어주신 그 사명과 생명, 하루를 살아갈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키고 살아간다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역시 우리는 역시 잘 알고 있죠. 이 C.S. 루이스 역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 닥칠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더 맹렬히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원한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과 주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또 은혜이고 그 지식들이 쌓여감으로 인해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안에 있은 그 즐거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더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품성의 옹호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사람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품성을 옹호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던 것이죠.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이해되고 그렇게 해석되고 있다. 이 실무교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둠을 거치는 등불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등불로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될 수 있게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합니다.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람의 품성에 대한 계시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의의 태양 광선이 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춰주도록 한다. 저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실한 말, 거룩한 말을 상대방에게 보이고 또 우리가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항상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내가 이렇게 사랑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이 사랑을 받을 때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고 또 그런 유심한 고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볍게 막 툭툭툭툭 내뱉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은 항상 그 사람을 엄청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진실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타인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우리의 복음이 상대방의 정죄가 되지 않게끔 우리가 더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진실한 말을 할 수 있게끔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며 하나님의 도구로서 잘 다져진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계속해서 배우고 또 전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은 우리가 잘 아는 새천사의 기별은 주님의 재림을 위해 지상 거민들을 준비시키시게 될 삼중으로 된 경고의 기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권세를 가지고 재강림하신다. 그분은 인류가 이 사건을 위해 준비되도록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을 전하는 새천사는 누구입니까? 이 기별을 전하는 새천사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성도들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또 예수의 증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지키고 또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이 특별한 기별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다. 이 기별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의 마지막 때의 미혹을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예배하도록 만드는 기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기별의 수탁자요 또 옹호자로서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로 알려진 하나의 운동을 일으키셨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로 묘사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운동이라는 용어가 더 독특한 기별을 지닌 우리의 공동체의 본질적 속성과 목적을 더욱 확실히 정확히 드러낸다고 믿는다. 이 QOD, 이 일반 개신교회에서 우리에게 질문한 질문들에서 너희는 어떤 교회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마지막 사명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운동단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하나의 교회, 이 구원을 위한 교회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역할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운동의 목적이 더욱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림을 위해 준비시킨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악인들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또 아니지만은 이 세상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해주고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사단의 주장과 정책이 드러날 때 그것들의 차이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설지 사단의 편에 설지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기별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저 사람은 멸망한다.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 저 사람이 재림교인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기별을 우리끼리 함께 나누고, 와, 하나님 기별 또 이런 거구나. 그래, 나도 이것도 전해야겠다. 이 기쁨으로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인 것이지, 우리끼리 마음에 막 상처를 주고 막 슬픔 안에서 막 괴롭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그것을 마음의 사명으로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파수꾼들을 보내어 경고하시기 전에 불순종과 범죄에 대한 당신의 심판을 세상에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의 기별이 더욱 분명히 선포되기 전에 은혜의 문을 닫히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확대되어야 하고, 하나님 율법은 확대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더 의미가 분명해져야 되고 더 그 뜻이 드러나 보여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는 진실하고 거룩한 특성 그대로 제시되어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반대하는 데 결정되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사단의 율법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율법의 증거들이 더욱더 많이 쌓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그 반대를 결정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연구해야 되고, 그것들을 인해서 사람들에게 제시할 때 그들이 율법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의 영광의 셋째 천사의 사업으로 마치게 된다. 그래서 저희 셋 천사의 기별에 대해 이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고,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짧게 요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는 셋 천사의 기별은 하늘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며, 이 기별을 전하는 천사들은 하늘의 천사가 아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기별자의 남은 자손이다. 첫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갔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는 그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인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더라.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온 우주의 이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행위와 또 그 행위의 결과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했겠습니까?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 이 일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라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서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울림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 이유가 심판의 하나님이 오시고 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심판하실 하나님이 오실 것이고 또 창조의 그 하나님이 오실 것인데,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자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기보다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인 그분의 우리가 품성과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우리가 섬겨야 되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이 대징투를 끝날 그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영감의 기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초청장을 계속해서 세상에 외치고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 바벨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을 얘기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어내고 자신들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러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또 그것들을 탈취해서 예배지들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거짓신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마지막 시대의 이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만든 거짓 예배 제도를 상징하고 또 그러한 제도를 옹호하고 유지하는 이 배도한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 음행은 무엇이냐면 국가와 결탁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왜곡시키고 변경시키고 바꾸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취하면서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먹게 하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올바른 뜻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적용으로는 이 배도한 교회와 타락한 교회가 되겠지만은 영적인 교회로서는 이 혼잡한 우리들의 개인의 신앙을 깨끗하고 정결할 수 있게끔 정리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르게 깨달아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그 어떠한 유혹과 바벨론의 어떠한 온갖 술수와 온갖 이야기들에 혼란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명확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 외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바벨론에 대한 외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거기서 나오라는 이 마지막 초청의 기별로 주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도한 교회 안에 참 백성에게 주시는 그 기별은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고 또 처음에 그 단순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기별은 누구를 경배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둘째 천사는 어떻게 예배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고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의 진노의 잔이 섞이는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합되고 종교 역시도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 일요일 휴업령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이 안식일을 수호하는 그러한 법을 더욱더 지켜야 되는 엄청나게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압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탄압받는 것들도 역시 잘 알고 있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역시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과 모든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뜻과 세상의 흐름에 그 모든 흐름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 그것의 모든 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너무나 자세한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또 이렇다라는 것들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천사의 기별, 세 번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좀 더 성도님들께서 공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의 유학과 결론을 짓겠습니다. 세 천사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다. 천사는 남은 자손, 곧 재림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며 마지막 정점은 하나님과 짐승의 우상 중 누구를 영원한 예배의 대상으로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모든 피조물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또 그리스도의 구원은 타락한 인류의 이 최상의 복음이며 복음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또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항상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 믿음을 강구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 또한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라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참 복음이고 이것을 구원의 초청의 복음이 아닌 인류의 복음의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의 선포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원래의 의미, 원래의 율법과 원래의 품성과 원래의 그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이 받은 기별들을 외칠 수 있는 그 사명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라며 오늘 남은 자손의 사명 이 네 번째 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부사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남은 자손으로서 불러주시고 또 저희에게 귀한 사명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사명을 가짐으로 인해서 저희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사명을 위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이 재림의 마지막 날에 새 천사의 그 재림의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부족함이 없을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 귀하신 뜻과 그 뜻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단의 마지막 맹렬한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버지께 주신 그 기별들을 온전히 외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역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가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이 영원한 복음을 소유하고 있고, 또 아버지께 온전히 돌아오고, 또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 온전한 외침을 하고, 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게끔 아버지 그 외침에 저희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뜻이 전해질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말 많은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저희는 알고 있고 또 두려움도 있지만은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더욱더 큰 믿음을 갖게 허락하시고, 그것이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큰 신적과 사랑임을 저희가 밝히 알고 또 전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